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인격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는 정부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장비가 제때 공급되어서 일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가난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1절. 루카스 10, 8 al 11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진관에 가서 처음으로 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사진 밑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 고민했어요. 고인물이 뭐고, 고인물이 이게 포인트였죠. 고인물이 뭘까? 나중에서야 그 뜻을 깨닫게 되죠. 물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고여 있으면은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물이 계속 흘러야지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가 강물처럼 계속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은혜도 물처럼 흘러야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시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은혜가 고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 영혼이 더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서 우리 속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육체는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더욱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습관 하나씩 버리고 또 버려야지 점점 더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죠. 죄 때문에 이 은혜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은혜의 흐름이 막히면 그때부터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기뻐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어디로 간지 안 보여요. 왜?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마귀에게 빼앗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이때 복음을 전했더니 막 3,000명이 변화되고 4,000명이 변화되고 온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누가 전도 제일 잘합니까?
새신자들이 전도 잘해요. 왜? 은혜 받고 제일 충만할 때가 새신자 때야. 그때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막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데,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대부분 중간에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은혜 충만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참 좋았었지. 그때는 뭐 기도도 뭐 밤새서 했었지. 새벽 기도 맨날 나갔었지. 근데 지금은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지금도 흘러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계속 흐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생활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여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받은 은혜를 다른 민족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기뻐하고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큰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사건이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근데 생명은 어디 가든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됩니다. 흘러가게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라도 흘러가게 하십니다. 왜? 생명은 결코 정체될 수 없기 때문에,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흐르게 하는 이때 당시에 이 통로로 아주 중요한 사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했죠. 그때 당시에 유럽 전역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 통로로 준비시켜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자,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왔어요. 우리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은혜 복음의 이 복음이 그 흐름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유럽은 영적으로 엄청난 침체기에 있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은 건물은 화려하죠. 근데 대부분 술집이나 이단의 소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건물은 화려한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수입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부턴가 건물을 짓는데 집중하기 시작해요. 복음의 통로가 되기보다 화려한 건물에 집중을 합니다. 복음이 정체되게 돼요. 아니,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은혜의 복음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예배당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밖으로 계속 흘러가야 돼요.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복음은 동사형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가라, 전하라, 가르치라, 제자 삼아라. 이게 바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질수록 교도소가 적어집니다.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교회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의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우리가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병들었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교회는 병원보다 더 중요합니다. 병원은 육체의 병을 치료하지만 교회는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한 존재, 곧 영혼을 주셔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왜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평생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왔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그 궁극적인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델로.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훈련시키는 이 베이스 캠프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자,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오염시키겠죠. 어지럽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믿음과 순종을 같이 가르쳤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자,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후에 반드시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가르쳤어요.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이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순종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거죠. 순종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해내는 거예요.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 그 가운데 제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그 교회는 실속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수만 명이 넘습니다. 다 합치면 아마 10만 명도 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바로 소수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망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소망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그냥 자기 신앙 하나 지키다가 끝나는 거예요. 양계장에서 닭이 알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닭을 뭐라고 하죠? 폐개라고 하죠. 폐개. 그럼 이제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주인은 그 닭을 버립니다. 쓸데없으니까.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주님께 아무런 유익도 드리지 못하면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 그게 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신자로 끝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열매도 없습니다. 은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도 못해요. 복음의 역사는 제자들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은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자는 disciple, 뭡니까? 훈련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없이 제자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고 같이 자고 훈련시키신 그걸 보면은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삶으로 살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코스를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셨다가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아야지 전쟁에서 나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지 제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전도하는 것이고, 셋째는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세 가지인데, 자, 그럼 이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주님을 아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 사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이 답답하니까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교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알아야지 할 말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곳도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순히 설교만 하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매일 하는 것이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세 가지밖에 안 해요. 반복합니다. 한참을 반복하다 보면 애가 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 자꾸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스스로 믿음에 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정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전도. 자,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말도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아니, 평상시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것 도적질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갑시다, 전도하면은 그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참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도하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고 교회 저절로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했는데 교회 가고 싶다고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인격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돼요. 자, 그럼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려면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온유하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는 마치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말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생마를 어디다 써먹습니까? 잘 길들여지면 그때는 정말 귀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잘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도할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바로 먼저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영적 싸움을 의미하죠.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마귀에게 제압당했는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들을 보니까 막 귀신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또 예수님을 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눈에 보기에는 이 아들이 간질병 현상을 나타내죠.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그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즉시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회복돼요. 자, 분명히 제자들도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즉시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사람 없을 때 창피하니까.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봐요.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이때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 귀신을 쫓고 못 쫓고 차이는 어디에 있었느냐?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광야에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마치시고 또 밤에 올라가서 철학기도 하세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기도해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꼭 그런 영적인 판타스마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을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탓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시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정말 배고프다고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도 두 가지예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었을 때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 제자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지만 깎여지는 내 자가 죽는 훈련을 받아야지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훈련된 제자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인격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은혜를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계란 껍질이 깨어져야지 그 안에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깨트릴 수 있고 영적인 세력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키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잘 훈련받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님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훈련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다듬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되시도록 깨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하나 할까요?
사랑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정승아 집사님이 준비하신 도시락을 하나씩 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취식은 금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예배실을 개방하오니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사 기간 기도 많이 하시고 필사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주변에 잘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은 항상 제자리에 두시고 주보, 사탕, 음료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 시책이 또 났는데 예배 이 닫혀진 공간에서는 25명까지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려진 공간에서 50명인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오늘 통역하시는 분들 몸이 감기 때문에 안 나오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시면은 그냥 집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가운데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